여러분은 환영합니다. 깊이 있는 말씀의 세계로 떠나는 이 해설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푹 빠져볼 주제는 바로 민수기인데요. 사실 많은 분들이 민수기 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숫자 세고 또 세는 지루한 책? 아니면 그냥 끝도 없이 광해를 맴도는 이야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곤 하잖아요. 근데요, 오늘 이 시간을 함께하고 나면 아마 생각이 완전히 바뀌실 겁니다. 민수기는 절대 건조한 통계 자료 같은 게 아닙니다. 오합지졸 같았던 노예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로 완전히 탈바꿈해가는지 보여주는 진짜 역동적인 기록이거든요. 게다가 그 과정 속에 담긴 한치의 오차도 없는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그분의 완벽한 섭리를 증명하는 너무나도 놀라운 책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늘 우리는 성경의 연대기적 흐름을 따라서 딱 세 가지 핵심으로 이 여정을 짚어볼 겁니다. 1장부터 10장까지 거룩한 군대로 조직되는 준비 과정, 11장부터 25장까지 이어지는 불신앙과 광야의 방황, 그리고 26장부터 36장까지 새로운 세대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자, 첫 번째 단락이죠. 민수기 1장부터 10장, 신성한 부르심과 준비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군대를 조직하시는 이 치밀한 과정들, 정말 놀랍습니다. 먼저 1장을 보면 인구조사를 명하시죠. 근데 단순한 인구조사가 아니에요.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세라고 하십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그냥 떠돌이 유랑민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싸우는 진짜 군대가 된 겁니다. 그리고 2장으로 넘어가면 진영을 배치하는데요. 여기서 엄청나게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모든 지파가 바로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배치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 삶과 영적 전투의 가장 한가운데에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있어야 한다는 숭고한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거기에 더해 5장과 6장에서는요, 겉모습만 군대인 게 아니라 가장 강력한 무기인 내면의 정결함, 즉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이 엄격해 보이는 훈련과 준비 과정의 끝부분에서 제사장들을 통해 정말 유명하고 아름다운 축복이 선포됩니다. 성경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인데요. 들어보세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참 은혜롭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질서를 잡고 거룩함을 요구하신 이유가 그들을 막 올가매내는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질서 속에서 부어주시는 진정한 평강, 온전한 샬롬 안으로 당신의 군대를 초대하고 싶으셨던 거죠. 자, 이렇게 훈련받은 군대가 실전에서는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9장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름기둥과 불기둥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군대는요, 오직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만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멈추면 그냥 그 자리에 진을 쳤습니다. 인간적인 얄팍한 계산이나 내 경험은 완전히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강력한 영적 훈련이었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춰 움직이는 것, 이게 바로 거룩한 군대가 가져야 할 첫 번째 조건입니다. 이제 모든 준비를 다 마치고 마침내 시내산을 떠나 광야로 행진할 때 모세가 이렇게 담대하게 외칩니다. 민수기 10장 35절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정말 가슴 뛰는 선포죠? 영적인 싸움에서의 진짜 승리는 우리가 강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행하실 때만 가능하다는 걸 아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이제 분위기가 좀 무거워지는데요. 두 번째 단락, 민수기 11장부터 25장, 비극적인 불신앙과 광야의 방황입니다. 참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은 반역과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행진을 시작하자마자 11장에서 벌써 고기랑 부추 먹고 싶다고 원망이 터져 나옵니다. 그리고 13장과 14장에서는 약속의 땅을 코앞에 둔 가데스 바네아에서 부정적인 정탐 보고에 그만 완전히 무너져 내리죠. 그 뒤로도 16장의 고라가 반역을 일으키고 21장의 불뱀 사건, 25장 바알 브롤의 우상숭배까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끊임없이 대드는 참 가슴 아픈 모습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특히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불신앙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았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쏟아낸 부정적인 말에 온 회중이 동조해서 막 통곡하며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난리를 쳤잖아요. 이때 하나님이 단호하게 심판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7절과 29절을 보면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약속의 땅이 눈앞인데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대가가 얼마나 컸는지 아시겠죠? 1세대가 모두 광야에서 죽기까지 무려 40년이라는 혹독한 방황의 시간이 시작된 겁니다. 근데요, 여러분, 참 놀랍고 감사한 건 이런 무서운 심판 중에도 하나님의 자비는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21장에 나오는 청동뱀 사건을 볼까요? 계속되는 원망 때문에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노수로 뱀을 만들어 장대 높이 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아주 단순한 방법을 주시죠. 그걸 바라보는 자는 다 살게 하셨어요. 이게 그냥 병 고쳐준 치유의 기적이 아닙니다. 훗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높이 달리실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미리 보여주는 깊고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담긴 사건인 겁니다. 22장부터 25장까지의 기록은요, 진짜 우리 신앙생활에 엄청난 경각심을 올려줍니다. 한쪽을 보시면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선지자 발람에게 엄청난 돈을 줍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밖에서 들어오는 이 엄청난 영적 공격과 저주를 완벽하게 아주 철저하게 막아주십니다. 오히려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게 만드시잖아요. 하지만 다른 쪽을 보실까요? 외부의 적한테는 그렇게 끄덕없던 거룩한 군대가 25장에 가서는 모압 여인들의 유혹에 빠져서 결국 스스로 내부에서부터 무너져 내립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바람에 순식간에 24,000명이나 전염병으로 죽게 돼요. 이 뚜렷한 대비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외부에서 쳐들어오는 원수보다 우리 내면의 거룩함이 깨지는 게 영적으로 얼마나 더 무섭고 치명적인 문제인지를 말이죠.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세 번째 단락입니다. 민수기 26장부터 36장, 신실한 섭리와 새로운 세대의 준비입니다. 26장에서 하나님이 40년 만에 다시 두 번째 인구조사를 명하십니다. 이 두 숫자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1장에서 세웠던 1세대의 숫자와 26장에서 계수된 2세대의 숫자가 어쩜 이렇게 거의 차이가 없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거칠고 메마른 광야에서 40년입니다. 그동안 끊임없는 반역이 있었고 하나님의 심판도 있었고 무서운 전염병까지 돌았잖아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군대 전체 규모는 전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이게 뜻하는 바가 뭘까요? 그 절망적이고 척박한 상황 속에서도 당신의 백성을 끝까지 지켜내시는 그 한결같고 완벽한 하나님의 섭리를 제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아주 철저히 준비를 시키십니다. 27장에서는 모세의 뒤를 이을 든든한 목자로 여호수아를 딱 세우시고요. 그리고 28장과 29장이 참 흥미로운데요. 치열한 정복전쟁을 당장 코앞에 둔 군대에게 하나님이 가장 먼저 요구하신 게 뭘까요? 놀랍게도 군사 전략이나 무기 점검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매일 드리는 번제와 절기, 그러니까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라는 명령이었어요. 약속의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진짜 비결은 무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 거룩한 예배에 있다는 걸 새겨주신 거죠. 성경 읽으시다 보면 민수기 33장에서 참 길고 낯선 지명들이 끝도 없이 나오는 걸 보셨을 겁니다. 속으로 지루하다 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이건 단순한 지리 기록이 절대 아닙니다. 이집트를 떠나 모압 평지까지 이스라엘이 진을 쳤던 42번의 장소들은요. 그들의 수많은 반역에도 불구하고 매 순간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뚝뚝 묻어나는 은혜의 발자취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쓰신 아름다운 영적 일기장과도 같은 거죠. 마침내 그 길고 험난했던 민수기의 여정이 요단강 동쪽 모압 평지에서 결론을 맺게 됩니다. 민수기 36장 13절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네, 그 오합지졸 노예들이 수많은 영적 훈련과 연단을 다 통과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로 든든하게 무장된 거룩한 군대로 우뚝 서게 된 겁니다. 이들은 이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에 단단히 닻을 내렸고 약속의 땅을 정복할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오늘 민수기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그 광야? 어쩌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걷고 있는 이 인생이라는 광야와 너무나도 닮아 있지 않나요? 전혀 예상치 못한 시련이 확 닥쳐올 때
내 삶에 뭔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 여러분은 우리를 거룩한 군대로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완벽한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신뢰하고 계십니까? 혹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영적으로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아니면 내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만 딱 바라보며 그 구름 기둥에 온전히 순종해서 나만의 약속의 땅으로 힘차게 전진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을 우리 마음 깊이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해설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